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오늘 5번째고요.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1장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간혹 장과 절을 바꿔서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녹화한 걸 들어보면 알아서 해석을 하셔서 이해하세요. 네,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셨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유혹보다도 십자가에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사단에게 정의를 해버리시죠. 여기서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인은 창조주이며 하나님인데 거기에 사람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본인을 어디까지 낮춘 거예요? 사람의 자리로 낮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사람, 피조물의 자리에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의 자리도 죄인된 피조물의 자리에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실 준비가 되었는가. 그래서 마귀는 또 이제 다른 시험을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하죠. 성전에서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겠죠.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받쳐주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은 마귀 시험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야단을 치십니다.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시험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테스트할 수 있어? 라고 오히려 대놓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시험을 3가지를 통과했다 이랬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거를 식탁 교제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딱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또 우 집사님도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이 아무 또 인생을 못했나요? 다 하셨죠. 네, 뭐냐면 이제 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못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근데 3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한테 절해라.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뉘앙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2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보라가 이게 이 어법이 맞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한테 절해봐라. 이거는 국어 이 어법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게 지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은 2번밖에 안 나와요. 2번만 나오고 천하만국 시험에서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사실 없어. 근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천하만국의 시험의 그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 똑같은 시험인데 왜 똑같냐면 이 사탄이 예수님한테 이 천하만국 시험을 할 때 제안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천하만국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이 천하만국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사탄인 나에게 잠시 주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다시 찾아가라. 그 말이었던 거예요. 나에게 이 천하만국을 주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네가 증명해내고 천하만국을 다시 찾아가라. 그 조건이 절 한번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네 거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네 거야. 그러니까 너 찾아가. 이런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는 적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우리 거는 천하만국이 우리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와서 야 천하만국 다 원래 네 거였으니까 네 거 찾아가 이런 시험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거 원래 천하만국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나한테 잠깐 주셨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시 찾아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고 우리가 마귀 사탄을 생각하냐면 천하만국을 다시 찾아가시는 걸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정복해서 왕이 되셔서 왕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이며 다윗의 왕 같은 그런 메시아로서 승리한다라고 우린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잘못된 시험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가질 목적이 없으세요. 그냥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잘못된 거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볼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쵸? 뭔 말인지 약간 헷갈리게 써놓긴 했지만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인 나에게 잠깐 주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다시 찾아가라. 그런 시험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없죠. 우리 인간은 다 찾아가고 싶어 하죠. 지 것도 아니면서 누가 지갑 주웠다.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러면 지 것도 아니면서 내 거요. 이러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들었어? 물어보면 이제 아무거나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치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만 치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시험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합격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합격하시고 합격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을 해주시잖아요. 연합을 해주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을 이긴 자로 이렇게 칭함을 주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칭함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을 기대하지 않게 돼요. 천하만국에 관심이 없어요. 다 관심이 있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장악된 저와 여러분은요, 세 가지 시험에 유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걸 능력을 이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 이기심이 우리와 연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아직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요, 많은 성도들은, 성도라고 하면 안 돼. 많은 교인들은 좋아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뭡니까? 이건 권력이에요. 누가 가지는 권력? 하나님이 가진 권력. 하나님은 돌을 명령해서 떡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권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도요, 그런 권력을 갖고 싶어 하죠. 뭐예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도요, 얼마나 그런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병자가 있잖아요. 그럼 와서 뭐 합니까? 치료해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권력. 그런 거 한 번 하면 얼마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대단한 인물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막 치료해. 그럼 나는 이제 TV에 나오는 거지. 나는 신이다. 이렇게. 응? TV에 나오는 거지. 왜냐면 그 권력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막 장풍 쏘면 막 쓰러져. 장풍 쏘면 막 쓰러져. 그러면 그 권력의 맛에 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치가들만 권력욕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그런 권력욕이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병자가 있으면 예수님처럼 막 치료하는 어떤 권력을 갖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그런 권력에 관심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성도는. 근데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완성할 복음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서 인기를 얻는 건 자기 주장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리 목사가 되어도 엉뚱한 짓을 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건 뭡니까? 이건 명예예요. 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나를 명예롭게 받쳐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추구는 뭐였냐면 천사들을 군림하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알몸으로 조롱당하며 죽는 거죠. 천사들을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건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뛰어내렸을 때 죽기를 원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알몸으로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완전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죽는 거. 그래서 천하만국은 또 뭐죠? 이건 돈이에요. 돈을 상징합니다. 물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가질 생각이 없으세요. 돈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세 낼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낚시 좀 해와. 낚시해서 거기서 이제 반세겔씩 너 거와 내 거 이렇게 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연합된 교회라면 당연히 돈, 명예, 권력, 자기 주장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과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 주장만 가득하다면 그건 성도의 모습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 사람이고 여전히 마귀를 아비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교회라는 가면을 쓰고 권력과 명예와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강제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받으신 마귀의 시험을 우리도 이긴 자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은 예수님의 철저한 승리, 복음을 예표하는 거죠. 즉 십자가 복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할 준비가 되셨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보통 이건 근데 바다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너무 크니까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바다 인근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뭐 가보나움, 막달라, 디베라, 아니면 베세다 이런 지역들이 다 갈릴리 주변에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어업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죠. 발달이 했죠. 어업이. 그래서 동네마다 어부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러니 본문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부르심을 받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또한 부르심을 받는데 이들은 모두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그래서 보통 이제 주석가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보아라.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보통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 직장 생활 열심히 해라. 사업하는 사람도 성실히 열심히 해라. 그러면 예수님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교훈의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전투적으로 해라. 응? 남보다 30분 일찍 가고 남보다 30분 늦게 퇴근하고 막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을 던질 때 부르시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수리하고 있을 때, 깁고 있을 때 부르세요. 그러니까 전투적인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그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물로 사람을 낚는 거. 다시 말해서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이 어부들에게 물고기 잡는 일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어부의 일은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형. 더 가치 있는 일로 예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는 일이 이유가 어찌 되었던 사람을 낚는 일보다는 완성되지 못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치 없는 일이라는 건 아니지만 과정,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그런 해석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부르심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란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 성도는 직장도 그만두고 스님들처럼 처자식도 버리고 전부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고 하니까 문자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20절에 보면 두 아들이 세베대의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죠.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뱃일이 그게 쉽습니까? 젊은 애들이 해야지 그걸 나이 많은 아버지한테 맡겨두고 본인들은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도 젊잖아요. 30대밖에 안 됐잖아요. 젊은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버려두고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직업도 버리고 이 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교회만 다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얼마짜린데 배 있으세요, 여러분? 배가 얼마짜린데 이걸 버려둬요. 버려둔 게 아니라 맡겨둔 거예요, 사실. 맡겨둔 거.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막 방황할 때 다시 어부의 일을 다시 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자기 배.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둔 게 아니라 그냥 맡겨둔 거. 처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처자식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박은 잦았겠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외박은 좀 잦았겠지만 베드로는요 먹고 살 만한 능력이 돼요. 처자식을 굶기지 않았어요. 물론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와이프를 굶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식구들을 계속 돌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장모님이 편찮으실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 모시고 장모님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뭐 버렸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건 다 버리고 부모 형제 씨 다 버리고 신학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은 복음을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 그러니까 그동안 베드로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되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정말 이 큰 배를 만들어서 정말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목표가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왔던 방향으로 또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중요할지 몰라도 그건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안에 없어질 것에 관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 수십 년 안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고작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세요? 아직까지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바빠 또 기도하기에.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데 바쁘게 분주하게 기도해요.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고 들 때 내일의 양식에 대해서 걷나요? 안 걷어요. 오늘의 양식만 걷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은 거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뜻이 떡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떡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이제 우리 한국어 버전에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번역하면 일용할 양식은 맞지 않고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생존을 위한 양식. 생존을 위한 양식.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양식은요, 여러분 떡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먹는 만나는 그냥 모형일 뿐이고요. 실제로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생명의 양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어떤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 이게 생존을 위한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다음 구절들을 찾아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놓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먹는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생명, 생존을 위한 떡. 성도에겐 생존을 위한 떡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밖에 없어요. 그거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고 내일의 양식이고 평생 먹어야 할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전부 수일 안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누가 나를 짜장면을 사주지 않을까? 주님, 내일도 지인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지금 현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자기는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죠.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인들은 여전히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거. 내일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 모레도
독을 떡으로 만들어야지.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네, 마귀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섬겨줄 테니 천하만국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기서 주란 마귀죠. 주를 섬겨줄 테니 천하만국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님도 아니면서 열심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우리는 다 죽을 텐데 뛰어내릴 테니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세요. 이러고 우리가 기도해요. 뛰어내릴 테니.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벼락을 주시옵소서. 천하만국을 주시옵소서. 이게 다 마귀가 좋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얼마나 작정기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성전 건축 3년 계획 그래가지고 릴레이 기도해가면서 주님 돈을 주세요. 그래야 성전을 건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해. 사실은 마귀에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땅을 주시옵소서. 금능력 앞 1000평을 주시옵소서. 나가서 땅 밟기 막 열심히 해. 아침마다 저녁마다 땅 밟기 하면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그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한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생명에 관해서 생명의 떡에 관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으로 보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물질의 축복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더니 고기 진짜 이건 전문 용어 써야 돼. 이빠이 잡았더라. 근데 결국은 그거 다 놓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싸들고 갔습니까? 베드로가? 다 버리고 갔다고 성경 표현하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물질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부와 명예, 권력 오히려 다 남들 다 나누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걸 왜 챙겨요? 근데 교인이 되면 그걸 더 챙기려고 그러죠. 하나님 이제 예수 믿었으니 오히려 내 재산이 2배, 3배, 20배, 100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 만났으면 그동안 내가 쌓았던 부와 명예를 주위에게 나눠주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야기하잖아요. 물질의 축복은 결코 우리를 죄로 드러나게 하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으로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모형이에요. 모형. 물고기 잡는 일이 모형이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중요한 영적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잡은 고기를 모두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인 생육과 번성을 하셔야지 육적인 생육과 번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것도 필요해요. 육적인 소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양식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어지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제자들은 어부로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물고기 많이 잡고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세상의 성공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실패에 좌절할 필요도 없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적인 살과 피를 먹고 그걸 생존을 위한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중요한 상황은 뭐냐면 인간의 열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하나도 없어요. 즉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 없다? 없어요. 베드로가 신학교 다녔습니까? 신학교 안 다녔어요. 안드레와 요한의 경우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을 학장으로 둔 신학교 출신이잖아요. 신학교 학생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인간의 열심 따위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그저 예수님의 열심으로 부르심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의 뜻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끌어가겠다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이 부르실 때 이 복음을 다 알아듣고 따라가는 걸까요? 아직은 못 알아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4명 모두 고기 많이 잡는 꼴을 봤거든요. 고기가 2배에 가득,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몰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따라오래. 그러면 저분을 따라가면 뭘 해도 대박 나겠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물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물이 안 찢어져요. 특이하죠. 복음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보세요. 어차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거 그거 뭐하러 수리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차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수리하고 있어요. 그물을. 낚시 도구 요새 비싼 거는 막 몇백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백만 원짜리 사면 뭐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을 건데.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해서 막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당을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교인이 한 명도 안 들어올 텐데, 성도가 한 명도 안 들어올 텐데, 그거 수리하고 건축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헛된 일이죠. 헛된 일인 거예요. 한마디로 전적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 무능력. 베드로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그물을 수리하지만 어차피 한 마리도 못 잡을 그물을 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 무능력이라는 거죠. 전적 무능력. 그래서 그 전적 무능력에 찾아와서 정말 능력이신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로 하여금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스승의 탁월함 때문에 제자들이 찾아오죠. 보통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제 막 너무 탁월해서 소문이 나. 그럼 제자들이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소문을 많이 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끔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 선교적 내러티브에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방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찾아가는 방식. 이게 성육신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면요,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했잖아. 내가 찾아왔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인간들과 상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할 때 여러분 그 상의하셨습니까? 내가 너는 어떻게 만들어줄까? 남자로 만들어줄까? 여자로 만들어줄까? 상의하지 않으세요.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권력과 절대적 무능력의 차이죠. 우리는 절대 무능력이에요. 내가 원하는 데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 강남에서 태어났으면 좀 잘 살았을까? 근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이 말을요, 저는 이렇게 본문처럼 이렇게 해석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저분이 신종 보이스피싱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사람을 낚는 나는 어부인데 너 물고기 잡는 거 말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저는 이 사전적 지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아,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차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좋은 표현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눈탱이 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들려요. 눈탱이 친다, 사기친다는 얘기잖아요.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럼 유대주의에서는 좋은 이미지였는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빠요. 유대주의에서 사람을 낚는다는 이 개념 자체는요, 굉장히 나쁜 표현이고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한대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이 범죄를 하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들어다가 너네들을 다 낚아버린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망하는 데 쓰는 표현이거든요. 너희들은 다 낚인다. 누구한테?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다 낚여서 망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구약에서는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결코 피싱, 낚는다는, 이 고기를 낚는다는 표현은 유대주의나 우리나라나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억압하겠다는 표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 때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요, 갈고리로 코를 꿰어서 줄줄이 사탕으로 끌고 갔다는 표현도 있어요. 실제로 코를 꿰었다. 이거 좋은 표현이면 낚시하는 거잖아요. 낚아서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유대 사회에서 베드로가 이 상황을 모를까요? 이 내용을 모를까요? 알죠. 선지자들이 한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100%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을 낚으면 우리가 바벨론이 되고 우리가 아수르가 되어서 저 순진한 사람들을 코를 콱 깨가지고 뭔가 이익을 취득하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건 악인들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막 복음적으로 어떻게 막 그런 분으로 본 게 아니라 성공하고 싶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성공자. 좀 비열한 방법이지만 우리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라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요, 이 표현을 왜 예수님이 하냐면, 이거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런 표현은 제가 예수님이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표현을 찾아서 했지. 낚는다, 눈땡이 치겠다, 보이스피싱 하자 이런 느낌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결과적으로 구원이라는 이 자체가요.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뭐예요?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저는 비슷한 거 당해본 적은 있는데 어릴 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이 얘기를 하면 좀 기니까 사석에서 할게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요.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구원을 당한다 이 표현은 좀 좋은 의미의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마치 소아 청소년과 그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치료할 때 막 사탕도 주고 그런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사탕도 주고 인형도 주고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은 막 뽀로로 옷을 입고 진찰을 하시더라고요. 뽀로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심시켜 주는 거죠. 그래 놓고 확 치료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구원도 이와 똑같아요. 부자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속였다가 뭐예요? 싹 베껴서 생명의 양식으로 구원을 십자가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처음엔 베드로처럼 교회 나온 이유가 뭔가 목적이 있어. 야, 나 부자 돼야지. 아니면 병을 고쳐야지. 우리 남편 좀 인간성 고쳐야지. 뭐 이런 어떤 거에서 끌려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더니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이었어.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홀딱 베껴가지고 오직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 죽여버린대. 와, 이런 보이스피싱이 어디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부자 될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는 당했는데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는데도 아직도 그 사기꾼을 믿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거부할 수 없는 강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손 내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 내밀고 우리 인간은 그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교리는요. 이거는 엉터리 교리예요. 이거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거짓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를 가리키는 교회가 있으면 사실 거르셔야 돼요. 그 복음 없는 교회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구원은 반강제적. 아니 그냥 강제적이에요. 강제적. 구원의 손을 잡기 싫다고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낚시라고 하는 거예요. 코를 꿰어서 네가 싫어도 버둥거려도 어떻게든 꿰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낚시당한 물고기들이어야 합니다. 떡밥 한번 먹어보려다. 튼실한 지렁이 한번 맛보려다. 주둥이가 콱 깨어가지고 저는 17살 때 주둥이가 깨었고요. 여러분도 때와 장소가 다를 뿐이지 다 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자각해서 스스로 탐구하여 복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낚시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복음 다 알아. 나는 무소유 이러면서 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전부 낚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성경을 좀 배운 사람들, 뭐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어부 출신들을 주로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불가항력적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신학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자기 것을 못 내려놓는 거 아세요?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 걸 못 내려놔요. 석사보다는 박사가 더 못 내려놓고요.
박사보다는 석사가 더 못 내려놔요. 알량한 자기 신학을 못 내려놔요. 그래서 신학 졸업한 사람들, 우리도 있잖아요. 몇 분 계신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저분이 신학 공부하셨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못 내려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권사나 장로님들 특히 못 내려놓으세요. 자기 신학.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9년, 이제 10년차 되고 있는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한 6명 다녀가셨어요. 6명. 지금 전도사님이 이제 7번째 전도사님인데 물론 우리 신전도사님은 내려놓을 신학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신학, 자기 주장을 못 내려놔요. 배운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자기만의 신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배운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 측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우리는 다른 걸 아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상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와 상의하지 않는 낚시하는 방법이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에서 4명의 제자가 부르심을 받는데 이것은 부르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부르심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걸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불가항력적 은혜, 이 예쁜 표현을 하지만 구원은 그냥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구원은. 그게 창조되었다 하고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한 명도 제자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한 명도 못 낚았는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당함이에요. 부르심 당함. 그래서 예수님을 이 4명의 제자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따라 나서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네, 망설임이 없이 표현해요.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냥 낚싯바늘에 걸려든 모양으로 표현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덥석 물어버린 거죠.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들이 지금 막 이 예수님의 영권으로 막 이렇게 무엇에 홀린 것처럼 마약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따라가야지 이렇게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덥석 물었다 그랬어요. 자기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자기 주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미끼일 뿐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물은 미끼는 출세, 명예, 돈, 권력,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로부터의 해방, 애국심 여러 가지 미끼가 있겠지만 그 미끼들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처음에는 다 그런 미끼로 따랐다가 복을 준다고 했다가 와봤더니 그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제가 늘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다 털리고 왔다고 늘 그것도 사실 미끼예요. 다른 교회에서 미끼를 덥석 물고 있다가 막 요동치고 있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 과정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복음이 없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아세요? 복음이 있는 교회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한 거고 하나의 과정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땅 밟기 하면서 막 그 교회 저주하고 막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차라리 거기서 낚시를 하면 모를까. 낚시를 하면 모를까. 막 저주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낚시를 당하는 물고기들은 딱 낚였을 때는 심판의 날처럼 느껴져요. 심판의 날처럼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이 출세하는 게 이게 다 거짓말이다. 복을 주는 거 다 거짓말이다 했을 때
와, 이건 심판의 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확 들어오면요, 황당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잖아요, 죽으려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황당해 하는 거예요, 황당해 하는. 심판의 날이죠, 본인들한테는. 그 복이 아니었어? 심판의 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마지막 날까지도 누가 더 큰가? 최후의 만찬하는 그 자리까지도 누가 더 큰가? 여전히 믿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지렁이가 더 맛있다? 이러면서 서로 믿기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중요한 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그 생명의 양식, 생존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아시고 그 부르심에, 그 낚이심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